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비엔나에 계신 우리 권인경 집사님께서 금년 새해부터 시작된 유로화 출연에 관한 현지 보고를 생생하게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시댁을 다녀와서 비엔나에서 보고 느낀 일들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말씀 테이프와 사랑의 선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늦은비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과 목적이 널리 전파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쯤 다시 또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해가지고 유로와 통용이라는 글을 저에게 보내와서 이 글은 인터넷에 실렸습니다. 성탄절을 폴란드 시댁에서 보내고 그곳에 40년 만에 폭설로 발이 묶여 예정보다 10일이나 늦은 1월 6일 비엔나에 돌아왔다. 이곳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으로 올해부터 유로화를 통용한다. 몇 년 전 오스트리아의 EU 가입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 내가 2002년을 지상에서 맞으며 유로화를 사용하려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때쯤이면 휴거 후에 천국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참석해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었지만은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어찌 탓할 수 있겠는가? 각종 계산대 앞에는 전보다 2, 3배 줄이 길다. 화폐가 바뀌어서 점원이나 손님 모두 아직 계산이 서툴기 때문이다. 내 앞에 선 할머니가 지갑에서 여러 종류의 유로 동전들을 꺼냈다 넣었다 하며 점원과 셈을 맞추느라 한참 시간을 소요하고 있을 때 과연 이곳에서 유로화의 성경적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유로화는 유럽의 승리다. 유로화가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유럽의 정상들은 신년사를 외쳤지만
그들은 이후에서 등장할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유로와 통용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정치 통합의 기초를 세우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신권주의만이 유토피아임을 안다. 올해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복스러운 소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라나타 비엔나에서 권인경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참 인터넷 선교는 그 회전이 빠르고 속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생생한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에 서서 금년 새해에는 또 복스러운 소망의 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다운타운에 볼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이 I5를 타고 막 지금 북쪽을 향하여 하이웨이에 들어갔는데 늦은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갑자기 아름다운 무지개가 완전 반원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늦은비 교회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만 사고가 날 뻔할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사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그냥 완전한 반원의 아름다운 그 무지개가 또 하이웨이에 비가 이렇게 막 보슬보슬 내리니까 하이웨이까지 비쳐가지고 그 반원이 그냥 완전 길까지 이렇게 반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늦은비 교회 사명으로 뭉쳐진 우리들이 만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잘 이루라고 격려의 사인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의 6번째 말씀으로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듭남의 4가지 예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대주제는 우리들의 가장 관심사인 그리고 중요한 거듭남에 관한 주제로 차여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가지고 예수님의 3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선생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증인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중요한 거듭남 중생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선생이 이것을 모릅니까? 바리새인은 엄격한 종교적 규율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인터넷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현지 그 통곡의 벽이 나옵니다. 시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날 볼 적마다 예외 없이 그 종교적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검은 모자를 쓰고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을까요? 그는 도덕적으로 아주 고귀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남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영적 소교인 것을 예수님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열심도 좋습니다. 선교의 열심도 좋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되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열심은 영적인 소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게 되는 거듭남의 4가지의 예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진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이 거듭남은
인간의 탄생과 비교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탄생으로 우리의 영적 거듭남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 그 종교적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시작합니까?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탄생을 통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둘째 딸 브라니카가 어제 지금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고.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초인간적인 영적 투쟁을, 영적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이 기로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탄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죄인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교육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또 믿는 자 가운데서 아무리 신학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탄생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되고 맙니다. 니고데모도 그저 육체적인 탄생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육체적인 탄생만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에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해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영적 탄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탄생도 부모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탄생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물로 나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그런데 영적 탄생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는 컨빅션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그 영혼 속에 부딪힐 적에 그것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니기 전에 우리 할머님의 불같은 열심 때문에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아침 새벽이면은 절 끌고 새벽 기도에 갑니다. 교회 올라가는 층층대가 한 계단이 100개가 넘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큰 눈을 부빈데 그냥 저를 강제로 그냥 끌고 교회로 다니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막 들어가면서부터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거듭나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사모인 전명자 선교사를 만났어요. 소나무 앞 밑에서 딱 만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람이 너와 같이 동행할 도역자다, 배필자다 가르쳐줘. 그 이후부터 계속 따라다니다가
제가 아주 퇴짜만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10년 후에 다시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결혼해서 동역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정말 이 영적 탄생은 감격적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식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적에 빨리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성령, 말씀으로 계속해서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늘 드려야만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영혼 속에 부딪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만나면 탄생의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새로운 불같은 열심이 생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열심이 생기고 주님을 섬기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막 불같이 뜨겁게 달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탄생에 진통이 따르죠. 쉽게 어린아이를 낳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산모가 진통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딸이 막 진통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탄생도 큰 진통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적에 이 세상에 스승은 많이 있지만은 복음으로 난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복음으로 난다는 게 얼마나 진통이 따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주께로 끝까지 영광의 휴거의 날까지 꼴이나게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진통이 따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게 하여 이와 같은 고통을 가장 강하게 가장 심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들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에 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 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성을 참 많이 담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를 가만히 보면 쟤는 아빠를 많이 닮았다. 쟤는 엄마를 닮았다. 뭐 완전히 닮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분의 그 부분이 꼭 부모의 품성을 담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닮은 아이가 있고 또 어머니를 닮는 아이가 있는데 영적인 탄생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품성이 생겨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거룩함의 열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원하는 그 품성이 늘 우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또 세상의 거짓된 허상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적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성장하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은 곧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휴거의 날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갈라집니다. 지금 미국 목사님들은요,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휴거의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휴거의 징조에 대해서 순서를 다 적어놓고 가장 적그리스도의 출현, 유로와의 출범, 중동 문제, 지금 중동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 이 위성이 저 이란을 막 감시하는데 갑자기 이란에서 많은 무기를 실은 배가 떠나기 시작하더니 어디 가냐면 홍해수를 건너가지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으로 가는 것을 딱 탐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해군과 공군이 이것을 포착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딱 그 배를 포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안에 50톤이 넘는 각종 장거리 탱크를 때려부시는 카츄샤 이 무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잡아놓고 야세 아라파트는 오슬로 협상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테러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시는 목사님들은 왜 아프가니스탄에 그 노선 얼라이언스를 사용해가지고 탈리반을 무찌른 것처럼 중동에서 테러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피에로와 아랍 사람들을 이스라엘 정부를 사용해서 테러 집단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않느냐가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은근히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그것을 이제 중동에 점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입니다. 오늘 신문에 또 북한은 미국 CIA 보고에 가면은 미국 대륙에 도착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거의 실험 단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참 우리 마음속에 늘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밋밋하고 하면 큰일 됩니다. 우리의 속은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중성으로 놓으면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냥 휩쓸려집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생명이 운행하도록 운동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라면이라.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늘 우리는 신비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생은요 또 미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위하여 거듭났다고 베드로 전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밝은 소망의 미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이 지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 행하신 기적을 가장 질 좋은 술을 나중에 남겨놨다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것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밝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휴거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신비에 쌓여있는 생명의 거듭남, 탄생에 관한 이해를 통한 이 설명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가 이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만나 이 거듭남의 비밀을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 쉽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남이 바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원래 이 바람이란 말 히브리 말과 또 헬라어를 보면은 우리가 쓰는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를 들으셨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바람 같은 성령님이시여. 이 바람으로 막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 요한복음 맨 끝에쯤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할 적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성경에 이 성령에 관한 사역을 바람으로 표시한 예가 많습니다. 엊그제 한국에서 강풍이 불어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바람이 셌던지 큰 트레일러가 그냥 그 바람에 휘 날려가지고 그것이 그냥 반대편에 오는 차에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 승용차를 그냥 곤두박질 해가지고 거기에 탄 사람도 죽고 2사람이나 죽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지금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강한 바람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은 바람으로 거듭남을 설명하실 적에 제가 생각으로는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생각할 적에 그는 유대인의 율법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마른 뼈를 향하여 말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막 말을 합니다. 생기를 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그 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것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마른 뼈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응아 하고 태어나는 독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단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천년왕국으로 세우시고 다스릴 적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시 또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은 육체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이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임으로 불매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만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비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 바람을 타야 신이 납니다.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 바람 타고 이렇게 건너뛰어야 인생이 메마르지가 않고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걸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그냥 가려면은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삐걱삐걱 소리가 날 적에 자전거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뭡니까? 기름을 넣죠. 사람이 늙게 되면 뼈와 뼈마디 소리가 나고 이 문제가 생긴 걸 뭐라고?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바람으로 생명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증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의 권위와 종교적인 전통과 관원들의 이 참 교만함 때문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종교적인 권위자들과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침과 언제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에 복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람들의 칭찬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자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은 좋은 옷을 입고 막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교회가요, 그저 사람 끌어모으기에 이 교회 성장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의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이 맡은 자는 뭘 맡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흙과 같은, 징글과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진리의 절대적인 수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기뻐하고 종교적으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예산이 확장되고 이권이 확장되는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하여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37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느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 문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무시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들의 그 영광을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